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걷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이어서 같은 주제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황제의 인구 조사로 인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인구 조사는 여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요셉만 가면 되는 것이지 마리아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마리아는 몸이 무겁고 배가 많이 부른 상태이며 며칠 사이로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정말 다른 지역에 가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알려준 데에서부터 날짜를 계산하면 언제쯤 출산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곳에 가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것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자가 그곳에 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요셉만 보내고 집에 있으면서 가족들의 도움으로 아기를 낳을 준비도 하고 또 아기를 낳은 후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셉과 함께 3일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는가? 그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마리아가 그 집을 떠나면 다른 곳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인데 3일을 걸어서 혹은 나귀를 타고 가도 쉽지 않은 여행길인데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또 남편만 가면 되는데 그런데 왜 마리아도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 마태복음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장면이 있지요. 동방박사들이 유대에 이르러서 유대왕이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나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잘 아는 성경학자들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 성경학자들이 이 말을 인용하여 그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메시아가 유다 땅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러한 사실입니다. 숨겨진 비밀이 아니기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마리아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그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내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하는 천사의 계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고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지금 아기 낳는 달이 되었기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녀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마리아가 움직입니다. 무턱대고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녀가 움직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몸이 매우 무겁고 나는 갈 수 없다, 여기 앉아 머물러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라고 천사가 말해 주었기에 내가 지금 구약의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마리아가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의도한 바를 따라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발걸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다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넘버원 제자였던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그들에게 저항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베드로, 지금 저항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천군 천사들을 불러와서 저 로마 군인들 좀 한마디면 다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성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성경, 그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은 내가 지금 저항할 때가 아니라, 칼을 들고 싸울 때가 아니라 그 고난을 받아들일 때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조금 전 말씀대로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운명론입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 이렇게 되겠다고 생각하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알려주신 것에 따라서 내 마음과 발걸음을 움직이며 활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을 때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곧 비를 내릴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거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구원받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운명론자이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할 줄로 믿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면 항상 이 믿음은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걷도록 그렇게 믿음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말씀을 따라서 걷도록 인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 그 달에 있는 여인이 3일을 걸어서 여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고가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게 내일 모레면 이게 아기를 출산해야 되는데 그 출산해야 될 아기, 그 산모가 이 3일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이라면 그 계획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라면 내가 그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마음을 정하고 3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갑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지난달에 룻기에서 보았던 말씀같이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요 또한 다윗의 조상들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실 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불편, 자기의 그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순종하여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내 뜻에 따라 삶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길을 따라서 삶의 길을 바꾸어 어려움을 넘어서 가겠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마리아처럼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걷는 그 마리아의 이 순종의 본은 올 2022년도 한 해를 시작한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떠한 불편을 감수하고 따르겠다. 나는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극복하며 따르겠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여러분 꼭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에 우리의 마음을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마음을 딱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은 어려움도 있지만,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감사와 기쁨도 있습니다. 어려움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죠?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쁨은 늘 어려움 그 안에 감추어져 있고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 묘해요. 어려움은 눈에 보이는데 그 어려움 안에 기쁨이라는 것이 감추어져 있고 감사라는 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머물 곳이 없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말이 동물들이 먹고 자는 장소로 들어갑니다. 아기를 낳기 위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사가 수술을 잘하지? 어떤 병원이 시설이 좋지? 그죠? 제일 좋은 곳을 될 수만 있다면 정해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아기를 놓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여관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의 여관이라는 번역은 좀 부족한 번역인데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 여관으로 번역된 단어는 그냥 게스트룸, 그러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그쪽의 문화는 사람들이 이동이 많고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에 늘 가정마다 작은 어떤 공간, 손님이 오면 이렇게 쉴 수 있는, 잘 수 있는 그런 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지방에는 이 하스피탈리, 환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손님이 왔었을 때에 그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굉장히 그 문화는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문화입니다.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을 본 사람들이 방은 없지만 아기가 곧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기를 낳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이렇게 동물들이 거주하는, 그러니까 말이 먹고 자고 똥을 싸고 하는 그러한 사용하는 공간에 그 공간을 이렇게 내어줍니다. 이곳이라도 와서 좀 어떻게 해보시라고 그렇게 그곳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말이 먹고 자는 그러한 장소로 들어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곳에 아기를 놓으라 그러면 놓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상황이 그 마리아가 마음을 딱 정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믿음으로 마음을 딱 정하고 가지 않았다면 지금 엄청난 힘든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옆에 있는 남편 요셉을 원망했겠지요? 왜 괜히 나를 여기 데리고 와서 엉뚱한 곳에서 애 낳게 만드느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이런 냄새나고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힘들게 하냐고 짜증에 짜증을 남편에게 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보고 힘든 것을 생각하고 베들레헴으로 갔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견디어 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제가 믿음으로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딱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딱 내가 믿음으로 정하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남편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며 잠잠히 견디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은 뻔히 보이는 고난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세상에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고난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고난에 대한 생각이 180도가 바뀌게 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고난은 무조건 피해 그렇게 말합니다. 무조건 불편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왜 이것이 빨리 안 되냐고, 왜 이렇게 불편하냐고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 그 유익과 구원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상황에서 쉽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불평이 많다, 짜증이 많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눈으로, 믿음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소원, 내 성질, 내 환경에 맞게 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화가 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행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이 내용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참 저를 사랑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구약가 그 교수님이 참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안전사님은 이 땅에 나중에 뭔가 돼도 될 사람이야, 막 그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좋겠어, 막 이렇게 하시고, 막 밥도 사주고, 막 그렇게 참 저를 예뻐했던 교수님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분 그 교수님이, 히브리어를 가르치시는 그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UCLA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래서 아빠가 UCLA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 딸들도 둘 다 UCLA를 다녔고,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딸,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이 참 예뻤어요. 마음이 예쁜 딸이었습니다. 큰 딸이 보통 그 부모님께 잘하잖아요. 미국 와서 신학교 교수 한다는 게 늘 참 어렵잖아요. 보수도 많지 않고 생활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딸이 일찍부터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래서 늘 엄마 아빠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그러한 딸이었다고 해요. 세심하게 부모를 잘 돌보는 그러한 부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의대를 가가지고 지금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인턴, 이제 그러한 과정에, UCLA에서 인턴 과정에 그 큰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는 저에게 친하니까 자주 그런 얘기 해요. 야, 우리 딸이 이렇게 참 예쁘고 마음도 좋고 믿음도 있어. 막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많이 자랑을 했었고, 야, 이제 농담으로, 야, 우리 딸은 이제 의사 되면, 인턴 과정 끝나 의사 되면 내 고생 끝이야. 막 이런 말도 하고, 그 딸을 너무너무 예뻐했었어요. 또 많이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UCLA 대학 병원에서 그 목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당신의 그 딸이 지금 뇌출혈로 죽었다. 소식이었습니다. 아니, 아침에 같이 이게 학교로 가고 자기도 이렇게 왔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너무 이렇게 놀래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기도 하잖아요. 제가 가끔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부모님보다 조금 더 살고 싶습니다. 부모님 먼저 제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회의할 때 많이 아팠거든요. 순간 아팠거든요. 그때 기도했어요. 부모님 먼저 제가 떠나지 않게 주님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또 부모님들은 기도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나보다 좀 먼저 떠나지
안 했으면 좋겠다. 주님 그런 은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부모님들은 가끔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사실 가장 큰 고통은 부모가 자기보다 앞서 자녀를 보낼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 교수님 부부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때 하필 또 그 사모님 그 장인어른이 또 한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도 들었어요. 동시에 장인어른 돌아가셨죠. 정말 특별히 사랑하는 큰딸이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사모님이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이 장례식 끝나고 나서 집 밖을 나오질 않습니다. 6개월 정도를 집 안에서만 계셨습니다. 우리가 몇 번 찾아가가지고 사모님 식사해요. 좀 바람도 좀 쐬야죠. 그렇게 해도 그 누구도 만나기 싫다. 그러시면서 6개월 정도를 그냥 집에만 계셨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부부가 집에서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생겼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누구에게도 이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답을 얻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답을 달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부부는 기도와 눈물로 고통을 견디면서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이렇게 교수님 부부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일이 너무나 아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선을 믿기로 우리가 마음을 정하자. 이 일이 너무나 아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선을 믿기로 우리 부부가 마음을 정하자. 우리가 사랑하는 딸인데 하나님이 이것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마음을 정하자.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마음을 정하자. 그 믿음을 그 교수님 부부가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신학생들이 이제 신학교니까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오는데 신학교 가보면 의외로 사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중에 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해가지고 이렇게 신학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보다는 좀 갱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신학생 중에 한 어머니가 왔는데 그 아이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학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차가 있으니까 누구야 나 좀 차 좀 내 좀 이렇게 운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운전하러 간 거예요. 운전해주러 간 거죠. 깽이 아니에요, 그 친구는, 그 학생은. 그런데 어느 지점에 어디 갔는데 그 앞에서 휴링이 날아와가지고 그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 엄마도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왜 이 질문을 가지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여쭤봐야, 알아봐야 되겠다.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그 교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이 큰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잖아요.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수님은 이미 벌써 그 딸을 잃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겪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닫혀있던 그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더라는 거예요. 공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얻으면서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 자랐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힘을 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수님 부부는 신학교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그 딸을 이렇게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딸을 잃은, 아들을 잃은 그러한 부모들,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의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먼저 데려갔습니까? 하는 그러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께 질문의 답을 그 교수님이 나름대로 부부가 이렇게 많이 사역을 하는 그러한 일을 그가 감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정말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가 목회자 부부도 있고 그런 거 있지만 목사들 부부는 늘 보면은 이 부부가 같이 오랫동안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남편이 먼저 가거나 아내가 먼저 가거나 그러면 어렵지요. 너무너무 힘든데 특히 목회자 부부들이 힘든 부분이 뭐냐 그러면 시간을 많이 함께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뭔가 먼저 가다 보면 그 허전함, 텅 빔은 더 크다고 이렇게 사모님들이, 목사님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모님도 목사님이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신 이후에 그냥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그냥 남편하고 늘 하루 종일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같이 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같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러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살아가는 사모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한 사모님 이렇게 공동체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떠한 큰 어떤 그러한 깊은 어려움과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또 새로운 길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만들어내시고 열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이 일에 우리가 사람들이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처럼 고난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이 있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새 일을,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2022년에는 이러한 믿음의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참 유익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교인들 가정 신방 해보면 고난과 고통이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다 고통과 고난이 있어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 씨름하고 있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들이 다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고통을 지나온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고난을 겪어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도 고난받고 병들고 죽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치유하시고 그 누군가를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선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당시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대부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힘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근본적인 큰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그것을 꼭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형제를 위하여 담당하는
교회를 위하여 담당하는 그 괴로움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그 고난 내가 기꺼이 내 몸에 채우겠다, 받겠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제 몸에 기꺼이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러한 고난을 감당하고 내 몸에 채우는 그러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사람의 걸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화를 낼 상황인데 화를 내지 않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불평하지 않고, 참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참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은 잘 모르는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고 느낍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향기를 맡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어렵지만, 지금 내 고난을 통해서 나도 믿음을 키워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주위에 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해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말이 먹고 말이 잠자는 장소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여자가 축사에서 아이를 낳는 일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엄청난 고통인데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한참 마리아가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지역에 있는 들판에 있는 여러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전해준 그 말씀을 계시해 줍니다. 10절,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리니. 목자들이 천사가 계시한 이 말씀을 듣고 들판에서 막 헐레벌 달려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옵니다. 어디야? 누가 아기를 낳는 거야? 막 그렇게 막 아기 낳는 그 사람들을, 아기 낳는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목자들을 찾게 됩니다. 해산의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서 몸이 많이 힘들어 있는 마리아에게 그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천사들이 그 마리아에게 와서 이 아기가 구세주이며 그리스도라고 마리아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마리아에게 목자들이 와서 증거해 줍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기가 맞다, 구주가 맞다, 구원자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 그렇게 마리아에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들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기 시작하면 옆에서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에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해주고 증거해줍니다. 말씀을 따라 걷기 시작하면 그러한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2022년이 시작하고 오늘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팬데믹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얼마 되지 않아 끝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각자의 인생의 끝이 있듯이, 이 세상의 끝이 있듯이, 그렇죠? 이 팬데믹 이 기간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곧 사람들이 끝났다 그렇게 소리치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참 우리는 지금 이민자로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관계적인 고통과 또 삶을 한 달 한 달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살아가야 될지 그러한 많은 고민과 그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많건 어리건, 지금 마리아의 나이가 13살에서 한 15살 정도 보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많건 어리건, 교회에서 말씀을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하나님이 이것도 이 고난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딱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하나님께서 이것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딱 믿음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너가 가는 그 길 맞다, 너 그 길 맞게 가고 있다, 그 일을 해라, 그렇게 계속 가라, 그렇게 확정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삶과 교회 식구들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이 감사와 소망과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선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22년 우리가 셋째 주가 되었는데, 이 마리아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걸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서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평생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병현, 김승희 집사님, 또 우리 반석이 형제, 우리 수정, 온 가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또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믿음으로 더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례 일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 수정이를 주님께 보내드리면서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못하고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직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남은 생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드린처럼 우리 집사님 가정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순간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김성희 집사님 몸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사님 가정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에와 우리 김병현 집사님 모든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